우리는 11월 키워드를 간절함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매달 키워드 하나를 정하고 설교를 연속으로 시리즈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월 키워드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 때문에 이 단계를 좀 뛰어넘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1주와 2주째를 점검하고 나가면 첫째 주는 정말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이 소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이렇게 첫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학생이든 간에 여러분 속에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건 간절해야 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정말 원합니까? 간절히 원하면 그건 이루어집니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는 표현되어지는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소원에 정말로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한 것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말은 간절한데 행동이나 여타한 것은 별로 안 간절해. 그러면 아닌 거예요. 간절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지속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엘리사처럼, 그죠? 다니엘처럼, 그리고 이방 여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엘리사와 다니엘과 이 이방 여인처럼 간절함의 그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원론적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그 소원 중에 정말로 있어야 될 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게 뭔지를 살펴보고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다시 여쭐게요. 여러분 속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에서 첫 번째 있어야 될 게 뭐냐고요. 첫 번째 있어야 될 게. 바라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지금 이 설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바라는 게 정말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을 위한 첫 번째 소원이 뭐냐고요. 그 첫 번째 소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소원은 부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인 건요. 제가 그래서 이 소원을 먹거리로 예를 든다면 맛있는 국이 있습니다. 근데 국이 있는데 국을 담을 만한 그릇이나 뭐 어떤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국 그릇은 있어요. 그런데 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부분적인 것과 연결되지만 조금 다른 것은 국그릇에 국이 있는데 한 숟가락 드니까 없는 거예요. 다르게는 수많은 종류의 국이 있는데 한 국만 먹게끔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선지국을 이상하게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그냥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국이 있는데 딱 선지국만 먹으라 그러면 나는 안 돼요. 또 다르게는 포장해 갈 수 없으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만 먹으래요. 뷔페에 가면 그러잖아요. 포장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배고픈데요. 그래서 제한적이면 안 돼요. 어떤 장소이든 무엇이든 간에 제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소원이 교회에서는 가능한데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셋째로는 일회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한 숟가락보다는 좀 많습니다. 한 끼 먹었어요. 그런데 두 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끼 먹을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먹거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끼니에 없어서는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소원은 다시요, 부분적인 거나 제한적이거나 일회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원인데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소원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시편의 저자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은 43편과 하나예요. 그 근거는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에 공동적으로 등장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42편에서는 2번 나와요. 그리고 43편에서는 1번 나옵니다. 총 3번 등장합니다. 자,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요. 뜨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에요. 이어서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어서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물론 그가 나에게라는 단어가 포함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시편 저자가 왜 이렇게까지 찬양하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시편 저자에게 있어서 지금의 자신의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고 엉어리진 이 울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이 가장 우선으로 가장 간절한 소원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소원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함에 대해서 간혹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는 시편의 저자의 상황과 매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그래서 주변 교회에서 간증해달라 그러죠. 간증해달라고 할 정도로 좋은 일만 가득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찬양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생각할 때는요. 그러나 시편의 저자의 상황은요, 환경적으로 여유롭지 못합니다. 소원 성취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스로 버티는 것,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모습이라고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스스로 그냥 한번 버텨보는 정도, 그 위치에 있는 게 지금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보다 더 큰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상황, 여유롭지 못한 상황, 버티고 겨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 붙들고 있는 게 뭐죠?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인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꼬라지를 봐라 이거죠. 네 환경을 봐라 이거죠. 네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고상하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저자 자신을 사슴에 비교하면서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버스에서 옛날에 잡고 깡패가 올라와가지고 흔들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뭐 이렇게 하면서 흔들면서 돈 삥 뜯던 것, 그죠?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표현이 그냥 흔들고 이러는 정도의 그게 아니고요. 시골에서 저는 그런 걸 보았거든요. 목이 마른 우리 동네는 노루예요. 고라니. 목이 마른 고라니가요.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게 있어요. 고라니나 사슴이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고개 딱 적히고 이래요. 목이 너무 말랐어요. 다시 해드릴까요? 제가 목이 사슴 같잖아요. 이러면서 이 눈이 크잖아요. 눈이 그 이상한 소에서 눈물 흘릴 때 하는 그 있잖아요. 그 눈물 흘리면서 이래요. 지금 그 소리예요. 주님, 주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소리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안 계시면 지금 꼭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 표현이 이 표현이라 이겁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3절 뒷부분인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시편 저자가 3번 하나님을 찬양한 것 중에 첫 번째 찬양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기분이 좋아서 환경과 여건이 모든 것들이 완벽해서 이런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첫 번째 찬양을 했다라고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시편 저자는 버텨내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상황에 둘째 또 어떻게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든 모습을 목이 마른 사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조롱의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사람들의 조롱이 자신의 뼈를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42편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기서 뼈는요 사람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결국 생을 포기하게끔 할 정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댓글 알잖아요. 그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신의 생을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많은 조롱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해져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냥 내어놓고 싶은 정도의 위치까지 간 거예요. 이들이요. 그 시편의 저자가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삶은 어떠합니까? 가정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듣는 소리가 지금 있을 거예요. 교회 가지 말래. 지금 300명 정도가 넘어서니까 교회 가지 말래요. 시편의 저자와 비슷한 소리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 나가야 할까요?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 해답을 시편 저자의 모습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이러한 반복된 두 번째 조롱 앞에서 두 번째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버티고 견디면서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러한 조롱이 반복되니까 이제 자기 속에서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 둘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며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자 2명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예수님이 내가 진짜 증거하고 있는 그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내 환경을 바라보니 주변으로부터 희한한 조롱소리가 들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맞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소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2명을 보냅니다. 1명이 아니고 2명을 보냅니다. 2명은 법적으로 증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진짜인지 2명 앞에 이야기해달라 이거예요. 또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읽습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죠?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거는 앞에 있는 십자가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저자도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자신의 현실은 왜 이 모양인지, 이 꼴인지, 조롱하는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반문을 하나님께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사람들보다 뭐가 못났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다른 거는 오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데 저들은 잘 살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역사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해도 너무 긴 거예요. 소원이 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네가 교회 다닌다고 지금 살아가는 삶을 봐. 너 모습 나와 비교하면 한참 미치잖아. 뭐 이런 흔히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니 핑계도 못하고 자기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렇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편 43편 2절입니다. 읽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예수님도 이제 그랬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울부짖음을 행한 것처럼 이 사람도 지금 자신의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시편 저자의 질문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고요. 세례 요한의 질문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질문이었고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오늘 시편의 저자도 현실적으로는 아직 해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조롱이 많은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번째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삶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편 저자는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러한 조롱에 맞대응한다 칩시다. 네가 그래 하고 이걸 풀어서 맞대응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소원 성취가 됩니까? 환경과 상황이 힘들다고 소리친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주변 사람들과 싸운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술 한잔 마시고 가서 그 사람 집에 불 지른다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고요? 가족들과 싸운다고 또 해결이 됩니까? 순간순간 소리치고 맞대응하면요 속은 조금 어쩔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더 꼬이고 꼬입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하고만 원수였는데 내가 맞대응한다고 내 나름대로 내 소리 지르다 보면 이 사람뿐 아니고 저 사람도 나하고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나와 등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지금 상황은 목마른 사슴 같고 뼈를 찌르는 칼 같지만 이 상황을 부분적이지 않고 제한적이지 않고 일회용 같은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니면 안 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분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시기에 시편의 저자는 그 어떤 것을 소원하기보다 누구를 소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편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도 그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궁금한 게 생깁니다. 목사님,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빌딩 큰 거 짓고 노후가 빵빵하게 잘 살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편적으로 해요. 왜? 결론이 중요하니까. 근데 결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 저도 아무리 찾아봤거든요. 이 시편 저자가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이 아니고 다른, 그래서 제가 자꾸 시편 저자라고 표현하는데 고라 자손으로 표현돼. 이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살고 멋있게 뭐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소원 성취를 믿고 나아가면 소원 성취는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말씀이에요. 그걸 구원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간절한 이 소원은 부분적이지 않고 제한적이지 않고 일회용으로 성취될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한 이 소원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되어야 될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만은 안 된다. 한 천억이 여러분 소원이라 칩시다. 그 천억 제가 여러분 딱 드린다고 합시다. 오늘 받았어요. 근데 오늘 동안 다 써야 돼.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기분 좋게 일주일 동안 다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소원이라고 하겠어요? 그 응답이라고 하겠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면 한번 써보고 뭐 이런 마음은 들 수 있어. 인간인지라.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일회용적인 게 아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